여러 가지 면에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고 좀 형편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또 이기고 오셨는데 언제까지 고통이란 법은 없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얼른 정리되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형통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묻고 답해야 될 질문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서 누가 형통케 하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정답은 잘 알고 계십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케 하신 분이 누구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이냐? 형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니다.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면 훔치는 일이잖아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봤더니 CCTV도 없어요.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 안에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이렇게 뭉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금덩어리도 이렇게 막 몇 골드바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 주인은 도둑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신고도 안 했어요. 야, 얼마나 일이 도둑 입장에서 술술 풀렸습니까? 도둑이 야 형통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한대 때려줘야 되죠. 그건 형통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일이 나의 뜻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는 우리 기대와 달리 고난도 수반될 수 있고, 환난도, 역경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까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난이 있고 뭐 시험이 있고 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자처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형통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높여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성도 얻게 하시고 존경도 받게 하시고, 저 하늘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아실 거죠. 하나님의 꿈은 인류 구원입니다. 그 인류 구원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놓을 사람,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이 순탄하기만 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으로 팔려가죠. 그 이전에 죽을 곱이 있었는데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셔서 하나님 구원 사역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보시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요셉의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순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한 거예요? 이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억울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이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 삶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형통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겁니다. 더 나아가서 품어야 될 소망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주님 나도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에 힘을 쓸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형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 수 있을까?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잘 보시면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고 3절이 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총 2개 문장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이 여러분 한 문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1절과 2절이 딱 끝나요. 그리고 3절이 새로운 문장 이어진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는 1절과 2절, 3절이 전체가 한 문장이다. 구분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다 형통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분석하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들 해요. 이거 정말 쉬운 건데 1절, 2절이 한 절이고 3절이 한 절 같지만 사실은 1, 2, 3절이 한 절인다. 그 주어는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형통한 사람이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 읽어보시면 이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분별하느냐? 말씀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고 선한 사람이 가는 길과 악한 사람이 가는 길을 분별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속임수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를 봤더니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거짓말하는 속이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나를 속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점령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은 나를 점령한 그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뭘 시킬까요? 너 가서 또 속여라는 거예요. 네가 속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속여라! 이게 주인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속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또 자기들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가는 길 계속해서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앉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만과 교만 차이를 알아야 돼요. 교만은 오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제 그 오만한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 다다르면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이게 오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가장 앞에 교만이 있어서 교만 하늘을 찌를 때도 올라가다가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이죠.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갑니다. 말씀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헌신의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아멘. 우리는 헌신, 순종, 그거는 뭐예요?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을 꺾고 그분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말씀 듣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충성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그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서 올까? 야고보 3장 말씀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뭐 땅에서의 그 지혜는 그 지식이지, 뭐 세상적인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속아. 그런 지식 말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위로부터 부어진 지혜를 받을 것이냐? 2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밤새도록 주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건이는 게임 별로 안 하지. 내 게임을 예를 들어서 내 게임을 좋아해, 즐거워해. 즐거우면 어떻게 밤새도록 하지. 근데 이제 엄마 아빠 계시니까 못 하지 그렇게. 좋아하면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기 보시면 오직
오직이에요. 오직 한 가지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only one way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여사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즘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사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해서 열심히 쓰임 받아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시작부터가 너무 좋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보시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로 여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시집 올 때 냉장고만 사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그 유명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합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들어서 안 믿냐? 그럼 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 400, 850명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과 대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단을 쌓아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느냐. 이 바알 이 친구들은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춤추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쯤 되면 그렇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판단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훗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듣자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 왕, 딴 사람 노리진 않고 왕 한 사람만 노린다 라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속에다가는 왕의 갑옷, 잘 견고한 갑옷을 딱 차려입고 겉으로는 이렇게 일반 병사인 것처럼 위장을 또 해요. 그러고 전쟁에 나갔는데, 세상에 적들이 노리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왜 나오냐,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 가죽과 가죽을 잇댄 그 바느질한 부분, 연약한 부분에 그 화살이 들어와서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그 잘못된 질주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려고, 막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행하셨는데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합의 잘못된 질주를 멈춰 세운 게 뭐냐면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죽고 나서 멈추면 뭐 한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응?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출발부터 남달랐지만 그 기회를 잘못 썼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니까,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인데 그 삶의 열매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여러분, 한번 반짝 잘 되고 마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단 일회적인 복이 아니라 장구한 복이 형통한 자에게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가무는 해에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를 않아요.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확 박으셔야 됩니다. 뿌리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수 선도님 뿌리를 확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누가 막 뿌리 뽑으려고 막 해도 그냥 안 뽑힐 정도로 그냥 팍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에게,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시면 그 작사자가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분인데 어떤 분이냐면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가사를 지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좋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갖추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만 한다면 그 고통의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형통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회용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형통한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